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12개의 돌을 취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 우린 이미 출애굽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 표심팔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이제 바다로 향하여 펴라 라고 하실 때 모세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앞에 두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요, 항상 이 모맥을 이제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요단강도 차고 넘쳤다.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데 여호수아가 이 강을 어떤 방법으로 건너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궤를 맨,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요단에 서자, 요단의 모든 제사장들의 발이 다 그 물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요단의 물이 흐르던 것은 멈추고 또 흘러가던 것은 저기 멀리 사르단까지 가서 쌓여 있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분명히 마른 땅으로 건너는 동일한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른 땅처럼.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 즉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시대를 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에, 요단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요단 강물이 흘러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십니다.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너희가 유숙할 그 숙소 그곳에 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라. 우리 첫 번째, 우리 굵은 글씨 응답의 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의 문을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하나님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들을 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 물이 강하게 흘렀던 그곳에서 돌들을 취하라. 그 자리는 바로 위험한 자리, 두려운 자리, 믿음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로 향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과 함께 믿음의 순종,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결국 순종함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에 한 걸음 내딛고 그들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항상 그 모든 전쟁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싸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하였어요. 한번 그들의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그런 적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만 이와 같이 우리가 머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12개의 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면요, 12개의 돌을 취하여 숙소에 놓게 하셨고요. 또 다른 12개의 돌은 제사장들의 섰던 그곳에 쌓아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12개의 돌을 취하여서는 하나는 이제는 그들의 숙소에 놓으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12개의 돌은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쌓아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 강물의 숙소 안의 돌들을 교회 안에서의 믿음으로 비유하자면 강물에 잠긴 돌들은 교회 밖에서의 믿음입니다. 강물에 잠긴 돌들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강물에 잠긴 돌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밖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감춘 것 같고, 아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이 돌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이 기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
이것을 우린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교회 밖에서 믿음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돌들을 어떻게 하는가? 어깨에 메고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돌이 그냥 조그마한 조약돌일까요? 아니죠. 그 돌들이 꽤 들기 힘들 정도의 큰 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함께 쌓는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돌을 쌓아 나가는, 어떻게 쌓았을까요? 3단으로 3개로 해서 4단으로 쌓았을까요? 우리가 이 돌을 쌓는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여러 가지 기념을 하면서 기념석을 세우기도 합니다. 머릿돌을 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면 사진을 찍기도 하죠. 기념하라. 여러분, 왜 기념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너희 조상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러분,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즉 여리고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12개의 돌은 바로 야곱이 잠에서 깨어 돌 베개를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돌을 쌓아서 기념하였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항상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경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늘 항상 12개의 돌을 취하는 것처럼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속에서만 아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